예로부터 집안에서 향을 피워 올릴 때는 결코 마음을 가벼이 하거나 경거망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엄중한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사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서도 우리 중생들에게 향을 올림에 있어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도리가 있음을 간곡히 일러주셨습니다. 무릇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이라면 을의 집안 한편에 정갈한 향안을 마련하고 조석으로 향을 사르며 공양을 올리기 마련입니다. 허나 그 타오르는 향불의 기운이라는 것은 실로 강대하고 영험한 것이니 어찌 그 이치를 모르고 함부로 행할 수 있겠사옵니까? 옛선인들께서는 향불을 함부로 피워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경책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르러 그 깊고 오묘한 연유를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기만 합니다. 여기 평생을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을 섬겨온 이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이 노보살님께서는 수십 성상을 하루같이 예불을 드렸으나 정작 향을 올리는 참된 법도를 알지 못하여 집안의 기이한 병고가 끊이지 않았고 온갖 애군이 몸을 감싸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보살님의 자비로운 점화로 인하여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시니 집안에서 향을 피울 때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큰 금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3가지 금기를 깨닫지 못한다면 공덕을 쌓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준엄한 이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 3가지 금기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많은 재난을 불러왔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 노보살님의 사연을 통해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하옵니다. 올해로 춘추 68비 되신 이 노보살님은 청산마을에서도 으뜸가는 신심 깊은 불자이셨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는 슬픔을 겪은 후 노보살님께서는 거실 한편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시고 관세음 보살상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향을 피우며 지극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리셨습니다. 청산마을은 산자락에 의지하여 자리 잡은 곳으로 맑은 공기와 고요한 환경 덕분에 노년을 보내기에 더없이 평화로운 고지였습니다. 수십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 마을은 대부분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고향을 지키는 노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노보살님의 아들인 이강 역시 대학을 마친 후 성도에 있는 도시에 터를 잡고 일을 하고 있었기에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어야만 어머니를 뵙기 위해 고향을 찾곤 했습니다. 노보살님은 비록 홀로 지내시며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셨지만 불단에 올리는 향과 공양물만큼은 누구보다 정갈하고 풍성하게 챙기며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도 전 맑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손과 입을 정결히 씻은 뒤 불단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향 3자루에 불을 붙여 공손히 꽂으신 후 합장하고 눈을 감은 채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때로는 객지에 있는 아들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혹은 손자의 학업이 성취되기를 발언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향을 피우기도 하셨고 지극한 마음에 밤새도록 향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단을 지키기도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보살님의 깊은 신심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우환이 생기면 을의 노보살님을 찾아와 기리를 받아달라거나 불경을 독송해달라고 청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보살님은 마다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셨기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노보살님의 댁내에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사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3달 전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어느 비바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계시던 노보살님은 갑자기 귓가를 울리는 기괴하고도 날카로운 종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그 소리는 거실의 불단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거실로 나가신 노보살님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향로 속에 고요히 가라앉아 있어야 할 형제들이 아무런 바람도 없는데 허공으로 날아올라 기이한 문양을 그리며 흩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보살님은 두려움에 떨며 급히 불단 앞에 엎드려 합장하였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부디 굽어 살피소서. 부디 이 제자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며 끊임없이 연부를 외셨습니다. 허나 괴이한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노보살림의 집에는 흉흉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장을 봐온 신선한 채소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커멓게 썩어버리는가 하면 마당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닭들이 영문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갔습니다. 벽에 단단히 걸려있던 거울이 저절로 깨져내리고 심지어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텔레비전이 저절로 켜져서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잡음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보살림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평소 정정하시던 몸이 갑자기 쇠약해지시더니 수시로 어지럼증을 느끼고 밤에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의 용한 한 의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도 도무지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젓고는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약재만 지어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보살림 집에 삿된 귀신이 들렸다는 둥, 남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 업보를 받는 것이라는 둥,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평생을 부처님께 의지하며 청정하게 살아오신 노보살림에게 이런 유언비어는 육체의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노보살림은 약 기운의 의지에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밤, 운명을 바꿀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노보살림은 황금비두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대전 앞에 서 계셨습니다. 대전 앞에는 맑고 투명한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는 탐스러운 연꽃들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전의 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금색 가사를 입으신 보살님께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은 한없이 자애로우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천상의 음악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씨야, 너는 어찌하여 요사이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재난이 닥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노보살림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며 대답했습니다. 보살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중생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옵니다. 부디 지혜의 빛으로 제자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보살님께서는 안타까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매일 향을 피우고 지극정성으로 예불을 올리나 정작 향을 올리는 참된 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향을 피우는 것이 겉보기엔 쉬워 보이나 그 안에는 우주의 이치와 깊은 법도가 담겨 있다. 그 오묘한 이치를 모르고 행하면 공덕은커녕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되는 법이다. 노보살림은 두려움에 떨며 다시 여주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알지 못하오니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보살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금기가 있다.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닥칠 재앙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보살님께서 막 그 3가지 금기를 일러주려던 찰나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노보살림을 꿈에서 깨우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어느새 창밖은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고 밖에서는 누군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노보살림은 아쉬운 마음에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꿈이 깨다니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문을 열자 촌장님과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50살쯤 되어 보였는데 소박한 긴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야위었으나 눈빛만은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그를 왕대사라고 소개하며 민간 신앙과 풍수를 깊이 연구하는 분인데 노보살림 댁에 병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셔왔다고 했습니다. 왕대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노보살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댁내 평안치 못한 일이 있다 하여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노보살님은 왕 대사를 집안으로 정중히 모시고 맑은 차를 대접하며 그동안 집안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과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빠짐없이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야기를 경청하던 왕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노보살님의 불단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소박한 불단이었지만 과일과 꽃이 정갈하게 놓여 있어 주인의 지극한 정성을 짐작케 했습니다. 왕 대사는 향로와 공약물을 꼼꼼히 관찰하더니 손가락으로 향재를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엄숙해졌습니다. 보살님,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왕 대사가 뒤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향을 올리는 방식에 큰 잘못이 있어 금기를 범하고 계십니다. 노보살님은 꿈속에서 보살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금기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 대사는 향로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째, 보살님께서 쓰시는 이 향은 화학 성분이 섞인 저급한 향입니다. 이런 향을 태우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한 기운이 나와 심신을 상하게 합니다. 둘째, 불단이 놓인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화장실 문과 마주 보고 있으니 이는 풍수적으로 불경스러운 것이며 큰 금기입니다. 셋째, 향을 피우는 시간과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깊은 밤에 홀로 향을 피우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 것 같으나 실은 음기를 불러들이기 쉽습니다. 그제야 노보살님은 무릎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보살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향을 피우는 법을 모른다고 꾸지람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왕대사는 걱정하는 노보살님을 위로하며 불단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올바른 향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 안에는 깊은 이치가 있는 법입니다. 왕대사의 도움으로 불단은 화장실과 멀리 떨어진 거실 동남쪽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졌고 향은 천연 재료로 만든 맑고 청정한 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법도에 따라 향을 올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왕대사는 불단 주위에 부적을 붙여 그동안 쌓인 탁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왕대사는 노보살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향을 올리고 예불하는 것은 마음의 정성을 표하는 것이니 향의 개수나 화려한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 즉 성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지난밤 꿈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보살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노보살님은 공손하게 왕 대사를 배웅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시려던 세 가지 금기가 과연 왕 대사가 지적한 것들일까? 어쩌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더 깊고 본질적인 뜻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노보살님은 왕 대사가 알려준 대로 올바른 시간에 향을 피우고 불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부디자비를 베푸시어 다시 한번 이 미련한 제자의 꿈에 나타나 주소서. 향을 올리는 참된 도리를, 그 숨겨진 진리를 깨우쳐 주소서. 깊은 밤이 되고 노보살님은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노보살님은 다시금 그 황금빛 연꽃 연못가에 서 계셨습니다. 저 멀리 대전의 문이 열리고 금색 가사를 입으신 보살님께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씨야,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오늘 내가 너에게 향을 올리는 세 가지 금기를 온전히 일러주리라. 보살님의 장엄한 목소리에 노보살님은 엎드려 절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자, 엎드려 듣겠나이다. 보살님께서는 첫 번째 금기를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부정, 한 마음으로 향을 올리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하다함은 단지 향이나 공약물이 더러운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청정함이다. 마음의 원망과 미움을 품은 채 입으로만 불경을 외우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여 거래하듯 향을 피우거나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행동은 각박하고 모진 자들이 있다. 이는 모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 비록 매일 1000개의 향을 피운다 해도 참된 복을 받을 수 없느니라. 노보살님은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매일 향을 피웠지만 때로는 아들의 승진이나 손자의 성적 같은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보살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탐다국해, 즉 많음을 탐하고 속히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향을 많이 피울수록 공덕이 크다고 착각하여 한꺼번에 수십 자루의 향을 피우기도 한다. 또 빨리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조급해한다. 허나 향은 마음을 씻는 도구일 뿐 일편단심의 마음이라면 맑은 향 한 자루로도 족하다. 욕심을 부려 많이 태우고 빨리 이루기를 바라면 오히려 마음이 들뜨고 탁해져 보살의 가피를 입기 어렵느니라. 노보살님은 특별한 날이면 향을 한 움큼씩 피우며 더 큰 복을 바랐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께서 세 번째 금기를 말씀하시려는 순간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꿈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노보살님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밖은 이미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고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후에도 노보살님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듣지 못한 마지막 금기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듣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노보살님은 침대에 걸터앉아 합장하고 관세음 보살님의 본신미묘육자 대명왕진언을 외웠습니다. 옴 마니 밤매 훔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님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미처 듣지 못한 가르침을 다시 내려주소서.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보살님은 왕대사의 조언대로 향로를 바꾸고 불단의 위치를 바로잡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맑은 향 한 자루씩만을 올리며 지난날의 탐욕과 사심을 참회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집안을 괴롭히던 기이한 일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보살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 번째 금기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바람이 차갑게 부는 밤, 달빛이 흐릿한 가운데 노보살님은 평소처럼 경건하게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속에서 그 찬란한 연꽃 연못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살님께서 대전에서 걸어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위엄보다는 더욱 깊은 자비심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씨야, 내가 비록 왕대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아직 세 가지 금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구나. 오늘 내가 너에게 그 마지막을 상세히 일러주리라. 노보살님은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실 때 세 가지 요점을 말씀하셨다. 첫째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심정. 둘째는 뜻을 오롯이 하는 것, 의전. 셋째는 마무리를 정갈히 하는 것, 정신이다. 만약 향을 올리는 예법에서 이 세 번째를 어기면 앞에 두 가지를 잘 지켰다 해도 공덕을 이루기 어렵다. 세 번째 금기는 바로 비정즉회, 비정칙회, 즉 깨끗이 마무리하지 않으면 훼손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깨끗하지 못하다 함은 향이 다 타기도 전에 자리를 뜨거나 다 탄 향재를 함부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향재가 남아있는데 대충 털어버리거나 더러운 쓰레기통이나 오물 속에 버리는 것은 큰 잘못이다. 향은 비록 연기가 되어 사라지나 그 기운은 남아있는 법이다. 부처님께 올린 향의 재를 오물 속에 버리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짓밟은 것과 같다. 또한 향이 다 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자리를 뜨는 것은 예절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를 일러 비정이라 하니
곧 불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향이 깨끗이 타지 않으면 공덕을 얻기 어렵고 재를 함부로 버리면 마음이 갈 곳을 잃는다. 이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매일 향을 피운다 한들 터럭만큼의 공덕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탁한 기운이 쌓여 집안의 양기를 해치고 음습한 기운을 불러들여 재앙의 씨앗이 되느니라. 노보살님은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살님,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이 미련한 제자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향이 다 탈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향재 또한 정성스레 거두어 깨끗한 곳에 모시겠습니다. 보살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향재를 처리할 때는 마땅히 성스럽게 정화해야 한다. 향로에 모아두었다가 절의 법당이나 신성한 산림에 묻어 스님들의 기도를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양지 바른 곳이나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뿌려 더러움이 묻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함부로 버리면 가온이 기울고 질병이 생기며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꿈속 연못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가운데 보살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명심하여라. 향은 단순히 타오르는 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등불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향기도 맑고 향기가 탁하면 마음도 고요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이 세 가지 금기를 모두 깨달았으니 돌아가서 실천하면 반드시 공덕을 보게 될 것이다. 노보살님은 깊이 절하며 맹세했습니다. 보살님의 법지를 받들어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노보살님은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진리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노보살님은 불단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다 타고 남은 향재를 조심스럽게 모아 깨끗한 천으로 닦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때를 기다려 마을 밖 맑은 시냇가로 향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한 재를 돌려보내며 마음속의 때도 함께 씻겨 내려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노보살님은 물가에 무릎을 꿇고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며 정성스레 재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보살님은 향을 피울 때마다 반드시 향이 다 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건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향재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깨끗한 곳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보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 향재를 정성껏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을에 자주 돌던 질병과 우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농사도 풍년이 들었으며 이웃 간의 다툼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노인들도 노보살님에게 찾아와 세 가지 금기에 대해 묻고 배우며 함께 실천했습니다. 노보살님은 사람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불법에서 말하기를 향을 올리는 잊히는 마음을 맑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금기는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것이니 교만과 질투와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많음을 탐하고 서두르는 것이니 한 자루의 향이라도 지극한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셋째는 마무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니 향재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신명께서 보호하시어 집안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노보살님의 인도 아래 청산 마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금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청산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근심에 잠겼으나 노보살님의 제안으로 마을 사당에 모여 함께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노보살님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농사는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에 달린 것이니 우리가 덕을 쌓고 허물을 뉘우쳐야 합니다. 지금의 가뭄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정오의 향 세 자루를 올리고 진심으로 참여하며 가난한 이웃을 위해 곡식을 베풉시다. 사람들은 노보살님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각자 형편껏 곡식과 옷감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시원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사흘 동안 대지를 적셨습니다. 말라가던 농작물들이 되살아나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덕을 쌓은 덕분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이후 청산마을은 불법을 실천하는 마을로 불리게 되었고 노보살림의 이야기는 인근 마을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부인이 노보살림의 조언대로 계율을 지키고 향을 올리는 법을 바르게 하여 등남했다는 소문이 돌자 더욱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노보살림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고운 피부와 맑은 정신을 유지하셨습니다.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노보살림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비술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매사에 신중하며 향을 올리는 3가지 도리를 지킬 뿐입니다. 노보살림에게 있어 지난날의 고난과 괴로움은 모두 올바른 법을 알지 못해 겪은 시련이었습니다. 꿈속 보살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평생 무명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노보살림은 마을 입구 큰 나무 아래 작은 단을 마련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갚이는 향을 많이 태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참되고 행동이 바르며 3가지 금기를 어기지 않을 때 비로소 큰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청산마을의 밥 짓는 연기와 향 연기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등불 아래 앉아 관세음 보살님의 진언을 외우는 노보살님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보살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집안에서 함부로 향을 피우지 말라는 옛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 헛되다. 둘째, 욕심을 부려 많음을 탐하면 본심을 잃는다. 셋째, 공경하는 마음을 잃으면 오히려 불경죄를 짓게 된다. 이 3가지 금기를 통해 노보살님은 재앙을 물리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3가지 이치를 깊이 새긴다면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비추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의 더 깊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향, 즉 심향, 심향, 한 자루가 만년의 향불보다 낫다고 설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향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진리이자 불교 수행의 핵심을 관통하는 법문입니다. 세종께서는 진정한 공양이란 향에 많고 적음이나 값비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양 올리는 이의 마음이 얼마나 청정하고 깨어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향은 형체가 있는 물질이라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마음은 형상이 없는 경지라 한 생각 청정하면 곧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세속의 향보다 심향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신향, 신향, 즉 마음의 향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어떻게 내면에 청정한 향불을 피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인도 녹야원의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왕사성에서 온 부유한 상인 선명이 급히 부처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교하게 조각된 붉은 단양목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용연향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귀한 용연향을 구했습니다. 듣자하니 이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3계에 퍼져 일반 향불 100년을 올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집안에 오한이 작고 장자가 중병을 앓고 있어 부처님께 이 향을 올리고 가업의 번창과 가족의 안녕을 빌고자 합니다. 선명은 공손한 태도로 향상자를 높이 받쳐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지그시 감으신 채 선명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의 정성은 이미 닿았으니 이 향은 굳이 피울 필요가 없느니라. 선명은 당황하여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향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정성을 거절하십니까? 이 향을 태워야만 제 소원이 하늘에 닿지 않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명아, 법화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탐묘에 들어와 나무불이라 한 번만 불러도 이미 불도를 이룬다고 하였다. 진정한 공양은 향이라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향방에 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선명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자신의 유일한 옷을 팔아 아주 적은 양의 향가루를 샀다. 그녀가 그 향가루를 허공에 뿌리자 그것이 향기로운 구름이 되어 오래도록 흩어지지 않았으니 이는 왕족들이 바친 값비싼 향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 어째서 그러했겠느냐? 곁에 있던 안한 존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난타 여인의 마음이 지극히 순수하고 청정했기에 비록 향은 보잘것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선명을 바라보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명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업이 번창하고 아들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그대는 귀한 향을 태워 세상의 복을 얻으려 하니 이는 공양이 아니라 거래를 하려는 마음이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했다. 진정한 공양은 바라는 바 없이 집착 없이 행하는 것이다. 가섭존자가 덧붙였습니다. 보시주여, 모든 공양 중에서 법공양, 이 으뜸이라 했습니다. 법공양이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자비와 희사, 기쁘게 베풀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공양입니다. 선명은 깊은 생각에 잠겼으나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비록 값비싼 향보다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오나 구체적으로 심향, 마음의 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찌하여 만년의 향불보다 뛰어납니까? 저희 같은 범부는 어떻게 그 심향을 피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정병을 내려놓으시고 차분한 눈빛으로 선명을 보셨습니다. 선남자여, 좋은 질문이다. 중생들은 겉모습에 집착하여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구하는 향은 아무리 귀해도 눈앞의 공간만 채울 뿐이다. 그러나 내면의 심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삼계육도에 두루 퍼진다. 심향이란 특정한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 청정한 우리의 성품을 말한다. 맑은 샘물이 냄새는 없으나 더러움을 씻어내고 밝은 달이 열기는 없으나 어둠을 몰아내듯 심향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초월한 깨어있는 마음 상태이다. 부처님께서는 땅을 어루만지시니 대지에서 천 잎의 연꽃이 솟아나고 꽃마다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보라,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났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심향의 모습이다. 오타각세,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 애처에 있어도 본래의 청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심향이다. 심향을 피우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있다.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듯 수행자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본성을 되돌아본다면 그것이 곧 심향을 피우는 것이다. 선명은 다시 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불보살님 앞에서는 향을 피우라고 권하십니까? 이는 모순이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는 향로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향로에 쌓인 재를 보아라. 어제 피운 침향과 오늘 피운 단향에 재가 섞여 있구나. 중생이 향을 피우는 것은 법을 표하기 위함이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지혜가 막힘없이 통함을 상징하고 퍼지는 향기는 계행의 향기로움을, 꺼지지 않는 불씨는 정진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향불이라는 형식에만 매달리면 마치 장님이 지팡이만 믿고 길을 잃는 것과 같다. 옛날에 매일 천자루의 향을 피우면서도 동료 수행자에게 화를 내고 질투하는 비구가 있었다. 내가 그에게 향을 피우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밖으로 향을 피우되 안으로 마음의 향을 피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밖의 향은 끊어져도 마음의 향은 이어져야 한다. 이때 가섭존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왕사성에서 본 빈녀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들꽃을 꺾어 부처님께 올렸는데 꽃은 이미 시들어 볼품없었으나 그녀의 지극한 정성으로 인해 그 어떤 꽃보다 그윽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양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 가섭아. 유마경에 이르기를 직심, 고든 마음, 이 도량이다라고 했다. 꾸밈없이 진실하고 평등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예불한다면 향이 없어도 만냥의 황금보다 낫다. 선명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 매일 향을 피우며 기도했지만 정작 아들에게는 짐이 된다며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깨닫는 것이 곧 큰 선이다. 수행은 빈부에 있지 않고 오직 마음의 발음에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의 향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고 관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심을 향으로 삼고 일을 할 때는 무아, 나를 내세우지 않음을 향으로 삼아라. 이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한 젊은 비구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심양이 영원하다면 왜 중생들은 여전히 번뇌에 시달립니까? 심양의 불꽃도 세상의 풍파에 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몸으로 광명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강해도 먹구름에 가려지듯 심양의 빛은 외부의 바람에 꺼지는 것이 아니라 무명, 어리석음에 의해 가려질 뿐이다. 중생이 박으로만 법을 구하고 자기 내면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양을 항상 밝게 하려면 해를 닦아야 한다. 계율은 바람을 막는 등롱이요. 선정은 기름이요. 지혜는 심지이다. 그리고 자비는 그 빛을 온 세상으로 퍼뜨리는 창문이다. 선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가세가 기울거나 가족이 아픈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 심양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역경이야말로 수행에 좋은 기회이다. 나는 설산에서 6년 고행할 때 마왕의 방해를 받았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다. 공경은 장애물이 아니라 돕는 인연이다. 가세가 기울 때는 보시를 수행할 기회요. 가족이 아플 때는 자비와 보살핌을 수행할 기회이다. 이처럼 역경을 도량으로 삼고 번뇌를 보리로 삼는다면 심양은 더욱 밝게 타오를 것이다. 안한 존자가 거들었습니다. 부처님 전에 물을 올릴 때 그 맛을 따지지 않고 오직 깨끗함을 취하듯 공양의 핵심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순경과 역경을 평등하게 대하고 없고 이름에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최고의 공양입니다. 선명은 오체투지하며 감격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예불은 향불에 있지 않고 수심, 마음 닦음에 있으며 복을 구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발음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심양을 피울 때 부처님은 법당에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극락세계는 10만억 국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청정한 마음에 있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미친 마음이 쉬면 쉬는 곳이 곧 깨달음, 보리, 이다라고 했다. 매 순간 깨어있고 참된 성품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양을 피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선명과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가르침을 받들었습니다. 선명은 가져왔던 값비싼 향 상자를 내려놓고 부처님께 3번 절한 뒤 물러갔습니다. 그 후로 선명은 더 이상 값비싼 향에 집착하지 않고 전 재산을 털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예보를 드린 뒤 거리로 나가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어떤 이가 왜 더 이상 향을 피우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향이 이미 타오르고 있는데 어찌 밖의 향이 필요하겠습니까? 3년 후, 선명의 아들은 병에 씻은 듯이 나았고 가업은 예전보다 더욱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부산물이라 여길 뿐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시 녹여원을 찾은 선명에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너는 욕심으로 향을 피웠기에 구해도 얻지 못했으나 오늘 너는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했기에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었다. 마음의 향이 운명을 바꾸는 이치가 이와 같다.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맑은 마음을 유지하면 제불 보살님께서 자연히 가장 원만한 길로 이끄시는 법이다. 세월이 흘러 선명이 늙어 임종을 맞이할 때 제자들이 평생 수행하여 얻은 바를 물었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낡은 기름 등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등불은 작지만 어둠을 밝힐 수 있듯 심양은 형체가 없으나 무명을 깨뜨린다. 너희가 이 이치를 안다면 불법의 정수를 깨달은 것이다. 말을 마치고 그가 편안히 눈을 감자 허공에서 그윽한 향기가 진동하여 오랫동안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양 한 자루가 만년의 향불보다 낫다는 가르침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수행자의 지침입니다. 진정한 공양은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며 진정한 해탈은 자비심을 온 세상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정심, 평등심, 자비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향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의 마음속에도 꺼지지 않는 지혜의 향불이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